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거의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7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주로 말하기도 합니다. 7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오늘 본문 13장 44절에도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뭐뭐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왕국. 이게 우리가 들을 땐 좀 생소한 말이에요. 천국 그러면 좋은데 천국 그러면 금방 알아듣겠는데 길게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좀 낯설잖아요. 근데 원래 하늘의 왕국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 이거 한번 보십시다. 하늘의 왕국은 원래 성경에서의 왕국은 나라, country, nation의 개념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중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전제 국가들은 왕이 나빠요. 나쁜 왕이야. 좋은 왕이 있다가도 그 아들이 나쁜 왕이 등극하면 백성들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하신 왕은 의로우신 왕이고 사랑이 많으신 왕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그런데 그 왕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왕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다.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천국도 괜찮죠.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 국자니까. 더 자세한 표현은 하늘의 왕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뭐 같다. 그리고 45절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뭐 같다.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7개 중에 4개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배 위에 앉으셔서 배에 앉으셔서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그 해변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하나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선생님 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알아듣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은 알아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왜냐?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 그런데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마음속에 깨달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해서 고침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만 깨달아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거를 군중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셨고 나머지 7개 중에 나머지 3개의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이 나중에 따로 찾아왔을 때 3개의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또 하나는 바닷가에 던져진 그물의 비유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셔서 전부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길지 않죠? 간단하죠? 44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쁠 거예요. 펄쩍펄쩍 뛰겠죠. 막 밭에 그냥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난 부자 됐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연결이 됩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같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인데 그가 매우 값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게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달았는데 백성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 해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들었지만 이 성경에 기록돼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쫓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죠. 인생이란 게 다 그때그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 이제 변하기도 합니다. 좋기도 하고 잘 나가기도 하고 매일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갑자기 IMF가 터진다든지 갑자기 코로나가 발병한다든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돈을 쫓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난 아닌데요. 돈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세의 모든 일의 결과는 돈으로 열매를 맺고 그것의 성취감과 행복감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뭐예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한 엄청난 보물을 찾는 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엄청난 보물 이런 거 대박 나는 거 꿈꿔보신 적이 있잖아요. 다 딱 떠오르잖아요. 뭐가 떠오르요? 로또가 딱 떠오르죠. 우리 윤 형제님은 좀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지신 말. 요즘 로또예요. 주택분권이 아니라. 로또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 이것을 하늘의 왕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천국을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 밭일하다 우연히 큰 보물을 밭에서 발견하는 거. 이거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상인이 진주를 이렇게 사고 팔고 했겠죠. 그러다가 엄청난 진주를 발견했어요. 야, 바로 이거다. 그래서 모든 진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 천국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이 있죠. 그래서 포로를 끌려가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막 쳐들어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있는 재산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던 어떤 금부치 이런 거 전부 자기만 아는 밭에다 숨겨놨어요. 항아리 속에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적군이 침입해 들어오기 전에 성급히 피난 가거나 잘못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망가거나 끌려갈 때 전 재산을 짊어지고 갈 수 없고, 옛날에는 다 이런 무슨 금부치 이런 거였잖아요. 이거 다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장소에 자기 전 재산과 귀중한 보물들을 자기만 알게 땅에 묻고 급히 떠났습니다. 이후에 전쟁이 끝나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다시 찾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그 이방 땅에서 죽거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밭에 묻어놓았던 돈과 보화를
다른 사람들이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경험한 잘 알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것을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발견하면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막 기뻐하잖아요. 아, 이제 나는 됐다.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얼른 다시 묻어둡니다. 이거 누가 보면 안 돼. 그러면서 주위를 두리번 하면서 다시 묻어둡니다. 누가 본 사람 없지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일하고 인생을 일하면서 살다가 우연히 엄청난 걸 발견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재산, 땅이나 뭐 이런 거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냐?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이게 지금 내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은 밭 주인의 소유가 되지만 그 밭을 내가 사면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은 나의 소유야. 밭 주인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돼. 그러면 여기 묻혀 있는 보물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이 오십니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하셨을까?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보면,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인데,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보면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밭이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신 거예요. 밭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어떤 인생의 그 여정,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하고 소유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 근데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죠? 답이 막 들려요, 조그맣게. 바로 그 보물이 예수님이 나다, 나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야, 너희들 나 믿으면 천국에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하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모든 걸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발견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상당한 문학적인 가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인데 그 보물은 너희가 인생 살다가 발견하는 바로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밭에서 일하면서, 즉 세상에서 살면서 숨겨진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다 듣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오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름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분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다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게 기회를. 그래서 어쩌다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듣는 게 아니에요. 노래 가사도 나는 어쩌다 생겨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가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옛날에 그 점잖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듣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하든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할 수 없어요.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난 모르겠는데. 난 처음 듣는데요.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듬더듬해서라도 예수님을 찾게끔 해 주셨어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17장 27절에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요, 마치 보물에 숨겨진 보물을 항상 발견하진 않죠. 일생 살면서 한 번은 발견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더듬어서 찾다가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에게 일생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듬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찾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 즉 천국에 가는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는 길이 요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바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찻두 기억나세요? 찻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뭐라고 써 있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셨다. 더듬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왜 교회 다니고 난리를 치냐? 일요일 날 나랑 같이 골프 안 치러 가고. 쟤는 왜 저러냐? 제가 왜 평생 저렇게 사냐? 그걸 나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진리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여정 속에서 숨겨진 보화를 찾을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지금 자고 먹고 이렇게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숨쉬고 있는 이 존재 이유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으라고 우리가 태어난 게,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이 사는 기간 동안, 이 밭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 보화를 찾을 그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을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자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단지 이 육신의 남은 시간을 여기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상인인데, 천국은 상인이다. 비유로 천국은 상인 같다. 우리가 이 국어의 문법에 보면 뭐뭐 같다 그러면 비유법이에요. 그리고 뭐뭐다 그러면 직유법이고, 당신은 장미꽃 한 송이 같아 그러면 비유고, 너는 한 송이 장미야 그러면 이게 직유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건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 같다. 본문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없지만 우리는 이 상인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봅시다. 상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인은 물건을 가지고 팔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또 어디 가서 싸게 사고 또 그걸 팔고 이익을 남기고 거래하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이죠. 상인은 이미 이것저것 여러 개의 진주를 갖고 있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진짜 매우 값진 놀라운 엄청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모든 진주, 다른 것들 다 처분해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진주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진주는 지혜를 뜻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진주를 지혜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지혜, 가장 값진 지혜를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진리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진주를 진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자기의 종교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게 최고의 진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리, 정말 생명의 어떤 그 말씀, 불변의 진리를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거 다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인은 이미 여러 보석과 진주들이 있지만 그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진주들,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진리들, 모든 지혜들보다 더 고귀하고 더 뛰어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에 대한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종교뿐 아니라 뭐가 있어요? 철학과 학문과 지혜로운 가르침. 요즘 보면 막 교수님들 나와서 막 얘기하면 너무 감동스럽죠. 그 인문학 강좌, 철학, 종교, 또 과학, 인문학 뭐 이런 그 놀라운 선생들이 많이 가르치는 그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상인은 이미 이런 진주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철학도 알고 종교도 알고 있고 뭐 어떤 많은 지혜로운 가르침들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값진 것을 발견했어요. 상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값진 진주는 뭡니까? 최고의 지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쁜 방향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웃지를 않아요? 저처럼 좋은 방향으로. 난 웃을 줄 알았더니. 예.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들에게 배우면서 그렇게 가르쳐도 나쁜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과 방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알고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진주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다 진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주들을, 그게 뭐냐? 나의 재물, 또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학문, 전공 학문이죠. 전공 학문.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게 나의 진주야. 또 내 종교, 나의 철학도 또 인생 철학도 있어. 예.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나의 진주야. 그런데 이런 진주들을 가지고 있다가 엄청난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이걸 다 팔아버리고 이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이 값진 진주는 정말 나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주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진주들이 나를 여태까지 즐겁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 명예, 학문, 철학, 종교, 나름대로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나의 진주였어. 근데 이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갖다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평강,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오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하늘의 평강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원하는 평강은 로또가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금시발복할 수 있죠. 완전히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그 보물도 발견하셨어요? 아멘. 야, 우리 이수자매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기분이 좋네. 안 그런 듯 그런 듯 하는데 진짜 발견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발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견한 다음이 중요해요. 발견만 하고 그냥 발견한 상태로 아, 그렇구나 하고 발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진주 이것들을 다 팔았어요?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거 샀습니까? 그거 안 샀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이거 다 버리고 이 진주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상상들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슬리는 모든 높은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상상과 나의 지식 그리고 나를 높이는 데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보고도 보화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해도 시큰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거만큼 좋은 거 난 이미 갖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복음 18장인가 19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자신 있게 나와요. 아, 예수, 당신이 굉장히 위대한 선생이라며. 내가 한번 예수님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어.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 이거 다 지켰냐 했더니 아유 그건 뭐 기본이죠. 어렸을 때부터 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고 생각하시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가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 본 것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미 가진 것 때문에 그 값진 진주, 그 엄청난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니까. 그 진주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보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되나? 괜히 지금 믿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오늘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말씀에서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면 천국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라. 동일한 의미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라. 이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뭐예요? 밭에서 최고의 보물을 발견하고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진주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밭에 보아도 가질 수 없을까? 매일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해요. 성경은 너무나 단호해서 이런 말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단호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둘을 다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를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청지기로 여겨서 너는 착한 청지기구나.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맡기마. 그리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오늘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맘몬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맘몬은 돈이며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의 이름이 맘몬이에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이름이 맘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맘몬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맘몬의 자녀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 중에서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이거 보물 이거 사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진주 이거 팔아서 이 값진 진주 사야 된다. 이 보물과 진주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았더라도 이 값진 진주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살다가 네가 밭일을 하는 동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더듬어서 찾다가 발견하면 너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성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있는 성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기 위해서 이성을, 혼을 주신 겁니다. 다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선택하고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서 이 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값지고 귀하고 놀라운 이 진주를 발견하여 모든 다른 진주들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